네, 오늘 본문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접속사인데 앞에 나오는 내용의 결론을 요약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접속사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라고 하는 부사까지 넣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전환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 뒤에 가면 추후에 로마서 12장에 가면 거기에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12장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 여기 8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말한 복음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러므로 이 한 단어 안에는 앞에 우리가 들었던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러므로를 딱 보는 순간 앞에 내용이 다 기억이 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안 난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난다고 해야 제가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네. 이 로마서 8장은 여러분 복음의 에키스 중에 에키스라고 하는 내용이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본문인데요. 이 8장에 들어가기 이전에 앞에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우리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 8장의 내용이 더 마음 깊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하면 우리가 계속 능력 이런 걸로 다 그냥 이렇게 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뭐 기적, 뭐 신유, 뭐 방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앞에 내용을 잘 모른 채 이렇게 8장을 대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성령이 능력이지만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때문에 앞에 나온 1장부터 7장까지 제가 작년 9월부터 했던 설교 전문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다 정리를 해서 오늘 앞에 설교 부분에 15분간 제가 엑기스를 여러분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오늘 내용만 잘 정리해서 전달하셔도 여러분 거의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여러분 정신줄을 붙잡으시고 네, 잘 들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소개하면서 복음은 이거다 라고 가장 먼저 썼던 그 단어가 표현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음은 땡땡이다. 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인데요.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능력이라고 바울이 소개했었어요.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하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걸 복음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걸 해주는데 굳이 능력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못할까? 우리가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의 삶에는 여러분 고통이 있잖아요. 각 종교마다 왜 고통이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우리 성경은 이 인간의 삶의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말해요. 죄를 해결하면 그러니까 고통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데 그 인간의 삶에 끊이지 않는 고통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라고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복음이 능력이구나, 이거를 도대체 언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멀쩡할 때,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의도한 대로 다 될 때는 복음을 능력이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내가 무능력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한계에 부딪힐 때에 그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을까? 우리 1장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세요. 의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구원을 받으려면. 근데 그 의로움을 받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꼭 믿음이 필요한가? 내가 의롭게 그냥 잘 법 지키고 살면 그러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대답은 NO,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절대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뭔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있을 때 하나님 행세하는 것,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니 질서가 깨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죄는 이 질서의 깨어짐이에요. 부부관계의 깨어짐, 가정관계의 깨어짐, 이 땅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곳에 혼란이 있고 그곳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깨뜨린 인간에게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방법이 뭐였냐면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막 함부로 음주운전을 막 하고 여러분 은행에서 막 돈을 털고 이러면 여러분 그 자녀를 내버려 둘 수 없죠. 네, 패더라도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럼 만약에 자녀가 죄를 짓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갑자기 트라우마가 또 떠오르네요. 네, 네, 자녀가 내버려 두면 사랑이 아니듯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만약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심판 중에 제일 크신 심판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그분은 공정하고 정확한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데요, 너희들은 양심이 있잖아,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요, 아무도 무죄 판결 받을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런데요,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3장 21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다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거기서부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그러면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3장 22절을 보니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라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3장 24절에서 설명하는데요, 같이 이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이거를 가리켜 여러분 요 3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한 단어로 은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를 믿잖아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3장 26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거 믿으면 내 것이 된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얼마나 감사한 소식이에요. 이 예로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자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야,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던 사람이야. 그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바울이 그 예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자꾸 맺게 되면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준다고 했죠. 여러분,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자꾸 확인시켜 주세요. 우리가 때로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자꾸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5장 5절 말씀,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막 깨닫는다면 그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막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5장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사랑을 잘 못 믿겠거들랑 십자가를 봐라.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근데 한편에서는 자꾸 때로는 머리가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아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내 죄가 해결되냐, 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그걸 설명하는 두 가지 원리를 설명하는데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로 설명해요.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가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대표자가 죄를 지었는데 그 대표자는 나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대표가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진 것으로 된다. 이게 바로
아담의 원죄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이론을 똑같이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된다. 옛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이 연합과 대표성의 원리로 이걸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담과 연합하면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과 연합하면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간은 없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첫째 아담과 연합해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죄의 절대적 지배라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죄의 절대적 지배에서 벗어나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죄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죄를 짓는데 이걸 가리켜 죄의 상대적 지배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그걸 이렇게 정리하였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죄의 지배는 이제 우리에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은혜의 지배 아래 살게 돼요.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이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자꾸 죄인인 게 드러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요. 율법의 한계이죠. 우리를 구원할 힘은 못 주면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자꾸 얘기해 주니까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살아낼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럼 나는 정말 은혜의 지배 아래 살고 있나? 당신은 정말 은혜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네 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잘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죄의 지배를 자꾸 받는 것 같아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까? 라고 질문할 때 로마서 7장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이유는 나 자신이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구나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접한 나, 예수를 주로 영접한 나는, 그리스도인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죄와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랑 이혼했어요. 그냥 아예 관계가 정리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사륵스, 즉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분리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나를 가리켜 지난 로마서 7장에서는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속사람. 이 속사람은 죄와 분리된 예수님을 영접한 나예요. 그리고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다른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온 걸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속사람이 있지만 이 속사람이 약해서 내 안에 있는 죄에 자꾸 나 자신을 내어주게 돼서 공고함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네. 이게 그러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잘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두 절 들어가 볼게요. 1절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복음 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죄사함, 그죠? 네. 두 번째는 성령, 그렇죠. 죄사함과 성령, 이 두 가지.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오늘 이 1절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걸 보니까 죄사함이 나오고 있죠. 이 죄사함과 성령,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순서가 중요해요. 죄사함이 먼저 있어야 성령의 거주함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순서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나오고 부활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여기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신분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법률 용어인데요. 갚아야 할 빚이 없는 상태, 혹은 아직 처벌을 받아야 형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결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코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죄가 없어서 아무도 나를 지금 고발할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히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 정죄함이 없다 이거를 영원히가 아니라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막 그리스도인을 살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이고 근데 하나님께 또 혼나겠네, 하나님 날 혼내시 정죄하시겠네, 그래서 막 정죄의 상태에 있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선포합니다, 참회합시다, 그럼 참회하고 용서를 선포, 이제 좀 마음이 개운해졌다, 뭔가 정죄를 벗어났다 했다가 또 한 주간 살면서 또 정죄함이 있다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라고요. 네. 네. 자, 여러분, 근데 결코 정죄함이 없으면 그러면 왜 회개할까요? 정죄함이 없으면 회개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내라고 얘기하면 구원파 이단이에요. 네. 그러면 구원파 이단이 됩니다. 네. 교사 예배 때 한 분이 네 하셔가지고 네. 여러분 회개해야죠, 그죠? 근데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정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비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법을 어기는 것과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요,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마치 남편이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아내의 마음, 아내가 남편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비율상 이게 많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범죄는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뭔가를 잘못했지만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법적으로 남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한번 죄를 졌다고 내 남편 아니야 확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남편이니까 더 문제죠. 남이 나한테 잘못했으면 상처를 덜 받지만 남편이 나한테 잘못하니까 어떻게 남편인데 이럴 수 있나 하면서 더 큰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분,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형벌을 받으면 법이 그게 해결이 돼요. 하지만 상처받은 아내의 마음, 여러분 벌금 내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뭐 때론 금융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니면 뭐 형벌을 받거나 뭐 설거지를 몇 번 한다거나 뭐 이래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회개를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명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제 사랑의 관계인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그건 뭐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죄를 졌다 내 자녀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을 주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랍고 완벽한 속죄인가,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놀라운 속죄함, 그 안에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걸 못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무슨 벌을 주실까? 그때 내가 그 헌금 안 해가지고 오늘 접촉사고가 났구나. 내가 그때 예배에 안 나갔더니 우리 애가 이렇게 또 아프네.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을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무섭고 두려워서 억지로 그러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으면 억지로 순종하게 돼요. 그런 신앙생활은 복음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자유함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폭 보스로 여기는 거예요. 조폭 보스. 한 번 어기면 바로 응징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조폭 보스가 아니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십니까?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이켜라. 하나님 얼마나 사랑으로 권면하시나요? 그러니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머리에 확실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법이 뭐냐면 원리나 원칙이에요. 죄의 절대적인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생명을 주는 성령이 다스리는 그 원리가 다스리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율법이 해주지 못했던,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했던 걸 우리 안에 하게 하시는데요. 그게 뭘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게 앞으로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볼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선포했던 두 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있는데요. 먼저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대요. 법이 마음에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그 원리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합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네, 새 영을 성령을 우리 속에 두면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대.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대요. 한마디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생기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막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무섭고 막 두려워서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변화고 현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면 부모님한테 혼나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저희 집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고 다른 성들을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앉혀놓고 야 내가 너 좋으라고 이런 말 하냐? 네 인생을 위해야지, 네 삶을 위해 네가 공부를 해야지. 엄마가 무서워서 아빠가 무서워서 공부하지 말고 네가 좋아서 너의 목표를 위해서
네 인생의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애가 한 번 듣고 맞네요 어머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여전히 혼날까 봐 무서워서 공부를 막 하고 두려워서 해요. 정말 부모의 마음은 제가 좀 알아서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하고 막 책을 읽고 그러면 막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너무나 기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스스로 뭘 알아보고 열심을 내서. 성령의 오심이란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네. 성령이 오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열망이 막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갑자기 막 말씀이 읽고 싶어지고 갑자기 막 기도를 하게 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오늘과 찬양할 때 마음에 막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을 막 높여가게 되고, 분명히 막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막 되게 미웠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막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막 용서하고 싶고 어려운 게 있으면 막 내가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기거들랑,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이 마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신을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네. 잘 알잖아요. 그래 착한 존재가 아닌데 이런 내가 이런 마음을 품다니, 아, 성령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몇 주 동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성령님은요, 내가 죄 사함을 완전히 받았다,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쁨 담아서 함께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